우리는 천국 가는 열차를 타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열심히 달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낙오되는 자 없고 내리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2부 예배를 드리고 저는 앞으로 선교사로 파송될 선교사 후보생인 목회자들과 남편 장로님과 함께 길을 열어주신다면 어디든지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간절히 섬기겠다고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 권사님, 외동 아들이 선교에 미쳐 사는 것을 보고 도대체 선교가 무엇길래 이렇게 미쳐서 사나 너무나도 궁금해서 선교사 훈련원에 오셔서 공부하고 선교지에 가신 우리 어느 성도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문인 선교사로 준비하시는 젊은 부부 권사님, 어떻게 하면은 보내는 선교사로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함께 동참했던 여러 권사님들,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는 저 무슬림의 나라 키르기스탄을 떨리는 마음으로 훈련생들과 함께 기도하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주일 저녁 함께 모여서 10시에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에 가는 직항 비행기가 없어서 그 옆에 있는 나라 카자흐스탄 알마타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육로를 따라 다시 출국을 하고 입국을 키르기스탄에 했어요. 장장 9시간 만에 국경을 통과하여 새벽 4시쯤 그 나라 비슈케스 숙소에 내렸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어요. 월요일부터 진행될 선물 꾸러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불평 한마디 없이 잘 만들었습니다. 쪽잠을 자고 일어나서 드디어 여기처럼 똑같이 불볕더위를 맞으며 선교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 땅은 참 메말랐어요. 풀 한 폭이 시원하게 자라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에는 그 땅을 밟으며 주신 하나님의 감동과 앞으로 내가 선교사로 나가면 어떻게 살까를 간증하는 그러한 시간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복음 하나 들고 흩어져 살고 있는들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그렇게 와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공부하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와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사업을 쫄딱 망하고 그곳에 와서 그들을 섬기며 헌신하는 그런 분들을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고 흩어짐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 흩어짐은 분명히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을 텐데 그 흩어짐이 이렇게 아름다움이었을까? 그때부터 제가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 앞에, 때때로 고난과 시련 앞에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 흩어짐이 고통이에요. 아픔이죠.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와 계실 수 있어요. 저 서울 좋은 곳에서 살다가 왠지 인생에 잘못되고 꼬여서 흩어져서 여기까지 밀려온 분들이 있지요. 한참 신문에서 뉴스에서 떠들던 그곳. 그런데 희한하게 그곳에서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었는데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오히려 흩어짐이 아픔이었지만 그 아픔 속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똑같이 박해로 인해 흩어진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자기 고향을 버리고 자기가 익숙했던 지역을 떠나 자기가 알 수 없는 그곳으로 떠나는 것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하여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계 선교의 거점이 되는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하나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도 견딜 수 없는 아픔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흩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흩어짐을
1000번, 10,000번이라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뿌리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8장에는 십자가 사건 후 오직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묶여 있었고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복음이 좋고 말씀이 좋아서 예루살렘 안에만 이 복음이 갇혀 있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와 이 복음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댐에 물줄기가 터져 줄줄줄줄 흘러 바다로 가듯이 복음의 물꼬가 터져 세상으로 흘러가는 전환점을 맞는 것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7명의 일꾼을 세우지요. 좀 곱게 말하면 집사를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다 돌에 맞는 순교가 시작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러 있던 성도들이 이제는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자기의 익숙했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흩어집니다. 겉으로는 어떤 것입니까? 겉으로는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지금 평생 여러분들이 갖고 놓은 그 가꿈을 다 내려놓고 고난과 핍박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그것이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처음에는 그것이 고난처럼 보였고 후퇴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죽음의 땅, 어둠의 땅, 죄악의 땅으로 복음을 뿌리는 거룩한 복음의 확장을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종종 뜻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해요. 예상치 못한 실패.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그 가게를 경영하면서 실패를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오늘 쫄딱 망해서 이 가게 문을 닫으면 어떨까? 그 가게를 열면서 우리의 꿈은 이 가게로 우리가 발판을 얻어 또 다른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치 못한 실패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계획하지 않았던 좌절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삶 속에 찾아오는 질병도 있어요. 이 고통스러운 환경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묻습니까? 왜 이렇게 아픈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십니까? 오늘 평탄했던 초대교회도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정말 시련과 아픔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집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 앞에서 8장에서 겪는 고난과 흩어짐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땅으로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8장 1절에서 시작해요. 여기 말하는 박해라는 말은 디오그모스라는 헬라어를 써놨어요. 무엇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너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너 교회 가면 안 된다라는 반대가 아니에요. 목숨에 칼을 대고 목숨에 위협을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이 바로 박해입니다. 너 내려놓지 않으면 오늘 죽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박해입니다. 이것이 하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것이 박해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런 것을 경험치 못했는데 지금부터 그런 경험, 위협이 지속적으로 되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흩어지지요. 여기 흩어지다라는 헬라어 디아스페이로라는 말은 씨를 흩어뿌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뭐라고 평가합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교회 다니다 쫄딱 망했어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실패한 것은 어디다가 꺼내놓고 이야기하기도 불편해요. 그런데 이들은 가는 곳마다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지 않았던 것은 그렇게 흩어짐에서도 씨를 뿌리며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씨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씨, 예수 믿어야 살아난다는 씨, 예수만이 구세주라는 씨, 예수만이 심판자라는 씨를 뿌리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여 복음의 씨앗을 널리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박해로 인해 강제로 흩어졌지만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복음의 씨를 온 땅에 뿌리는 것과 똑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물보가 이 시련과 환난 때문에 터져서 그 물이 흘러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를 지나 사마리아와 저 먼 이국 땅까지 복음이 터져 흘러갑니다. 성경의 역사 중 이해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은 절대로 평안한 상황을 이용하셔서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꿈은 평안함이고 안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항상 평안함과 안녕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과 흩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물던 성도들은 박해를 통해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것은 결코 좌절과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었지요. 우리가 선교 훈련 일정 중 처음으로 한 일은 키르기스탄. 여러분, 그 나라는요, 다른 나라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 답답한 나라입니다. 바닥고기를 먹어볼 수 없는 나라, 아주 건조한 나라, 얼마나 고산지인지 도시에서 눈을 들면요 만년설이 다 보입니다. 경치는 무지무지하게 좋아요. 그런데 거기는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다. 스위스라고, 아시아,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 비슈케크가 수도인데 이 비슈케크가 한눈에 내려다보는 산꼭대기에 기어 올라갔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높이 서 있는 이 키르기스탄의 국기를 붙잡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일로 처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슈케크 중심에 흩어진 자들이 모여 세운 메디컬 센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공부 잘 시켜서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된 그런 사람들이 왠진 모르지만 이 땅에서 실패하고 좌절을 맛보고 보따리를 싸서 아무도 찾지 않는 나라, 그 나라에 가서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꿈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처럼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서 개척하여 교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알리는 복된 교회로 이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지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들여서 좋은 스피커도 사고 좋은 의자도 사고 다 꾸며요. 그런데 사람이 와야지요. 결국은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될 상황. 그 사람의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게에 쫄딱만한 것과 똑같은 기분이지요. 어쩔 수 없어서 보따리를 쌉니다. 문을 닫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월세도 낼 수 없는 헌금이 들어오면 문을 닫지요. 그리고 떠난 곳이 키르기스탄. 절망을 맛보고 끝을 맛보고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쓰실까라는 마음을 갖고 그 어둠의 땅에 와서 생명들을 구원하고 오히려 이 땅에서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이 흩어짐을 누가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흩어짐을 누가 바보처럼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나감리교회에서 파송받은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좋은 대학에서 의사 공부를 해서 내과 전문의가 됐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와서 진료를 받는지 나오면서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 한 분 한 분 진료받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엄지척을 하면서 나왔어요. 너무나도 따뜻하고 너무나도 포근한 그런 진료를 받고 그 아픈 주사를 맞고 나오면서도 웃으면서 나오시면서 그분 좋습니다 라고 엄지척을 한 것을 봤습니다.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시고 전문의가 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20년 전에 그곳에 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치과 의사가 좋겠습니까? 남의 이빨이나 쳐다보며 아무리 닦고 가도 풀풀 냄새 나는 것, 그것도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치과질이나 하나 알 수 없는 그분들의 그 치과를 하면서 그 아픔의 땅을 잘 섬기는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보다 더 귀한 분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다름 아니라 이미 91년도에 구소련이 붕괴되어 뿔뿔이 부족들이 나눠질 때 91년도에 그 나라가 자유를 얻었지요. 이때 그 땅을 가신 한국분이 계세요. 지금은 미국에 사시는데 두 분의 장로님. 그 땅에 가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어둠의 땅에 오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한 분들이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라고 자기 재산을 털어서 그곳에 건물을 사놓고 기다리셨던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분이 돈이 남아 돌아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땅에 가서 받은 감동은 내가 그런 일이라도 하라고 해서 그것을 사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 건물이 무상으로 쓰는데 병원으로 쓰고 치과로 쓰고 내과로 쓰고 거기에는 대학, 공대, 대학이 들어와 있고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거기에 모인 분들은 다 이 땅에서 실패를 맛보아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으로 옮겨간 분들입니다. 아픔이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서 보따리를 싸갖고 키르기스탄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그 회색 국가에 갔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흩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잘 증거할 때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기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인상 쓰고 찌푸리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분들은 간분들은 간분지만 따라간 자녀들, 따라간 부인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웃으면서 아주 기쁘게 섬기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게 진정한 흩어짐이구나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흩어짐 또한 하나님이 귀하게 축복하시는 축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대로 여기서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곳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이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손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뺏기고 왔어요. 다 잃고 왔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다가 모든 것 다 잃었다. 절대로 교회 안 다니고 절대로 예수 믿지 않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 다 뺏기고 모든 것 다 잃고 흩어졌지만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이 두루 다니며라는 디엘톤이라는 그런 말씀은 핍박을 피하기 위한 흩어짐이 아닙니다. 소나기가 올 때는 피하는 게 최상책이라고 잠깐 여기에 와서 비 피하고 다시 돌아가자, 그 전략이 아닙니다. 비는 내리지만 핍박은 끊임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예수가 구세주됨을, 예수가 심판주됨을 끝까지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의도적인 움직임이었다라는 겁니다. 흩어짐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중에 있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유앙겔리죠.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기쁜 소식을 나누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는 것은 좋지만 다른 나라에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주에는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아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기에 일하러 오면서 제일 걱정이 뭐냐면은 나에게 편안히 일할 수 있는 비자 잘 주는 회사 찾는 게 그들의 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환영한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끝까지 오래 그 땅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비자를 어떻게 받아서 그 땅에 체류할지, 이게 걱정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누었는데 그것이 저 안디옥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안디옥은 당시 유대 땅이 아니었어요. 저 로마의 땅이었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크게 만든 도시가 안디옥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는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이 안디옥에 모여서 살았어요. 여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단 한 가지, 흩어진 자들이 가서 세웠죠. 그리고 이 교회가 결국은 세계 선교의 거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과 저 유럽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죠. 2000년 전에 그런 일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흩어진 무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되었든지, 어떤 일을 하다가 넘어졌든지 그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해야 되지 말 그런 일이 하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난 자들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잘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가 복음의 거룩한 흔적으로 남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씨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본문에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찾아다니며 말 통하는 사람에게만 말을 전하였습니다. 참 말이라는 게 중요하죠. 선교 사역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일은 언어를 얼마만큼 잘하느냐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한국말로 한국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중국말을 몇 마디 배워가지고 중국말로 설교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줄 수 있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중국은 성조가 많죠. 그래서 중국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2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 일이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놀랄 정도로. 일주일도 안 되면은 볼펜, 심, 그 액이 없어질 만큼. 왜냐하면 한문은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이번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 사람들과 나누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첫째는 비자, 두 번째는 언어라고 줄줄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가기 전부터 내가 어떻게 그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 어떻게 그 나라 언어를 잘 습득하는지가 선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라고 말해요. 오늘 유대인들도 먼저는 흩어져서 자기 아는 언어가 통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언어를 뛰어넘어 20절에 보니까 구브루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예수를 전하니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만 쓰던 사람이 헬라 사람들에게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열심히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는요 당시에 뜨는 문화였고 히브리니즘은 지는 해였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어깨가 으쓱했지요.
그런 자들을 붙잡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구세주입니다라는 것을 열심히 전했다는 겁니다. 참 미련한 일이죠. 바보스러운 일인데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열심히 전했더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였다는 겁니다. 이 손이 막 함께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때때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여서 고통 중이지만, 아픔 중이지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끌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실패하였다고 좌절하고 낙심한 자가 아니라 그들이 일어서서 흩어질 때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요. 거기가 있는 수요일에 함께 춤추며 예배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슬림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무슬림 사람들이 개종을 하여 자기 가정, 자기 시골집으로 초대를 해서 그곳에 갔어요. 그 집 앞은 살구나무가 쫙 있는데 그 살구가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살구하고는 당도가 다르고 맛이 다른 살구. 그래서 살구를 참 많이 먹고 왔습니다. 그 집에 갔는데 가자마자 놀란 것은 우리를 초대해서 갔는데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다 놀랬습니다. 음식을 얼마나 많이 차려놨는지 상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음식을 차려놨어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PPT를 못 만들었는데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놀라면서 얼마나 기쁘게 즐겁게 예배를 드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한국에서 목회 안 된다고 문 닫고 간 어떤 선교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문 닫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나는 실패자라고 좌절하면서 교회를 포기하고 떠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 한 사람을 붙잡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그 가정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환대하여 기쁨으로 춤을 추며 예배하고 한국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왔다고 상따라가 부러지게 차려놨어요. 그래서 우리 웃어가면서 우리끼리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분들은 못 알아들으시니까 너 칠순잔치 해라. 너 환갑잔치 해라. 그렇게 풍성하게 차려놓고 춤을 추고 기뻐하며 예배했더니요, 동네 사람들이 이 집이 뭐하나 다 까치발 쓰고 그 안에서 쳐다보는 그런 일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가 포기하고 이곳을 떠날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뿌리 내리며 살아갈 때 나는 실패한 목사다라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눌림을 받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 놀라운 열매로 주렁주렁 맺어가는 현장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흩으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은총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들을 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요. 저 안디옥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견합니다. 진짜 저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지 보고 오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그곳에 가서 놀라운 것을 목격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 안디옥에도 똑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똑같이 믿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교회 성장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았어요. 그는 외적인 부흥보다 하나님의 역사심에 주목하여 다른 것 아니라 너희들
이때를 타서 사람들 막 불러 모아라 그것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르는 것,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삶이 결국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가는 곳마다 그렇게 살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은 크리스티아노스, 정말 작은 예수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붙여준 거죠. 다른 것 아닙니다. 그들이 흩어졌지만 삶 속에서 예수 향기 날리고 예수의 삶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들은 크리스티아노스,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인생의 흩어짐, 박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왜 나를, 왜 우리를 하나님 흩으시고 깨뜨십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처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이것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안 풀릴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실패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일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를 흩으신다 하더라도 절대로 절망이 아니고, 절대로 실패가 아니고, 절대로 저주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와 함께 머무는 자가 되어 어디에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잘 증거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흩어져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